네, 오늘 에베소 교회의 8가지 축복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Return to the Church는 세 번째 시간이고, 에베소 강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두 번째입니다. 실은 지난주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못 끝낸, 그 설교가 있습니다. 실은 요번 주, 지난주, 그 전주 해서 3주가 실은 제가 한 번에 하는 설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는데, 조금 이제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으로 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틀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말씀으로 비춰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빠르게 또 이렇게 훑으면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3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찬송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인데, 왜 이런 찬양을 하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성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그 축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멘. 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부르심. 두 번째, 교회로 부르심. 세 번째, 선교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확증된다면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도 확증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제 택하신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정이라는 건 어떤 운명론적인 야, 너 인생이 결정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시기 위한 그 의지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 경륜을 따라서 이제 뒤에 또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 때가 차고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영혼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영혼으로 계속 서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다, 그 의지다,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 거룩이 무엇입니까? 네, 정결하게 구별되는 것?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 했는데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아멘. 네. 이러면 또 이거 성차별 아니냐? 우리 딸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분봉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있어요? 와,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사실 엄청난 겁니다. 네,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종의 단계를 잠깐 말씀드렸었죠. 노예, 종, 그 다음 뭐죠? 아들의 단계.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
신부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런 순종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 확증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이 기업을 물려받을 분봉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온전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통과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완전히 이별된, 이혼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99% 의롭고 1% 아직 죄가 남아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99%의 능력이 아닙니다. 100%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움의 확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확증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의 복. 네.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지혜와 명철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있죠. 이 총명, 지혜와 총명. 그런데 이제 뒤에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 아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설교 끝나면 좋은데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고 허리와 어깨를 펴시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한번 쭉 달려봅시다. 다섯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후반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천상 천하 그리고 모든 때를 통일하신 분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굴복하신 왕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원래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왕권을 주셨습니다. 왜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을 누구에게 뺏겨요?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되찾아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왕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권을 회복해서
우리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왕권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하신 그 왕권의 축복, 이 왕권의 회복의 축복이 이 교회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겠지만 여기서 실은 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영적이고 또 육적인 부분도 나오지만 때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실은 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제대로 안 나와요. 시간까지도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이제 헬라어로 두 종류가 있는데 뭐 그냥 빨리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째깍째깍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때를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때가 참에 저도 북성수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가 차니까 때가 되니까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때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왕권을 예수님이 회복했어요. 이 왕권은 어떤 것입니까? 22절, 23절에도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왕권인 거예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왕권을 교회에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가사 2절 뭐죠? 맞아요? 3절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2절은 뭐예요? 3절은 뭐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네. 그리고 3절 넘어가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으십니까? 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황제가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요? 황제의 권위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다바를 한다, 아마를 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면, 진리를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게 권한을 주시고 교회가 선포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것을 대신 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주신다. 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재정에 대한,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약간 좀 제가 자신 없어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설교 때 보셨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남 보고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한 번도 누구에게 뭐 좀 주세요, 뭐 이런 성격이 아니고 내가 주면 좋지 내가 달라고 잘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꼭 마치 내가 이 헌금 설교를 하거나 11조 설교를 하면 꼭 목사가 무슨 죄인 된 것처럼 뭔가
달라고요. 돈 받기 좀 미안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 없고 확신 없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느헤미야 얘기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확신 없어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뻔뻔해지려고 합니다. 네. 기분 나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 뿐이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뭐 부자가 되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얼마나 큰 그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하나님 뜻을, 하나님 복을 선포할 뿐이고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이제 그것은 제가 선포하는 문제는 제 문제고 받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이것들은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경계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지시기를 지는 일이 없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권한,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임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잘 분별하여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주기도문 강의할 때 영분별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세 가지 분별입니다. 뭐지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바이어를 만나러 가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이것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언제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친한 후배 목사가 북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네덜란드에서 사역자가 왔는데 북한 사역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북한 사역한다 하니까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해보고 결정했다 하더니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열받았어요. 아니 왜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만나냐고 그러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 사역자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역자는 기도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지 안 움직이시는지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봐야 됩니다. 주님이 앞에 갔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멈췄는데 나 혼자 튀어나가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날 얘기하고 총알 맞는다고 화살 맞는다고. 네. 돌격 앞으로 하는데 가야 되고 야 멈춰 그러는데 혼자 나가면 어쨌든 여러분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왕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권을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왕권의 회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아멘.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왕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계획,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엿장수가
1분의 가위를 몇 번 칠까요? 네. 몇 분에 몇 박자로 칠까요? 네. 계속 쳐야 되는데, 네. 이게 몇 분에 몇 박자일까요? 네. 몇 장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I신이냐, L신이냐, 제가 말씀드렸었죠. I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신인데, L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네, 아직 엿은 엿장수에게 있습니다. 네, 엿장수가 하라고 하는 대로 엿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 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도록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CEO, 사장이에요. 우리는 그 기업인데, 네, 하나님이 그 자녀의 회사를 망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공시킵니다. 번창시키십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망하신 분들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정직하게 살고 세금 다 내면 망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네, 차라리 망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순종하시고 망하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천국문 앞에 서서 우리도 떳떳하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도 성공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생도 저 생도 다 불행한 거예요. 네.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성공해 보려고 막 했는데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행이지만 네. 성공도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우리를 반드시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멍가게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공의와 정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지는지 아십니까?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부러워집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빨간불이라는 거, 띄어띄어 지금 응급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딴 사람들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럽습니까? 네,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이게 부럽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과 그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그 부요함 이거 다 주님께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풍성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일곱 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계속 지금 실은 이 복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존재, 그리고 모든 지혜와 계시와 총명이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왕권을 회복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 자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위한 존재가 아니라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그 존재로 창조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하는 것은, 노래는 그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영광의 존재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왜 우리 보고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시는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첫째는 대통령 시키고, 둘째는 사업가 시키고, 셋째는 연예인 시켜서 나중에 내가 한번 호의호 시키고 떵떵거리는 삶을 잘 살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자녀들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겉으로 말을 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은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를 이렇게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쁜 부모라고 합니다. 자녀는 자녀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걔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최고의 영광의 존재입니다. 자녀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냥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갖고 기타를 딱 불러매고 하프를 치면서 야, 명철아, 너 정말 좋다 하면서 막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셨어요? 한번 찬양해봐, 노래 불러봐, 이렇게만 생각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노래를 불러준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보신 분 계시죠? 말 안 해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참 인상적인 말이 나와요. 아이유 아빠로 이제 양관식이 나오는데, 양금명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 딸에게, 야, 수 틀리면 빠꾸, 아빠 뒤에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감동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야, 명철아, 안 되면 다시 돌아와. 내가 뒤에 언제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드라마에 이렇게 나와요. 야, 명철아, 너 설교 잘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 난 너 설교 좋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졸고 계셔도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멘! 하고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잘 못해도, 망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큰 기쁨이야. 내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영광의 찬송을. 여러분, 네.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자, 교회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찬송.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인치심.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네. 오늘 8번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요,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거 복음이 너 진리를 제대로 전했어 라고 인정받으려면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뭐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어명이요 하고 어명이 신하가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간 자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딱 내리고 거기다가 인을 탁 쳐서 도장을 찍어서 그 신하에게 딱 전해주면 신하가 그것을 들고 그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어명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 2명의 이제 회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있어요. 한 명은 맨날 일을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잘 못합니다. 내가 뭐라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사고만 칩니다. 또 사장이 안 보면 딴짓하고 혼자 놀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원이 사장님 결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결제 서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았어 거기다 또 하고 제가 잠깐 도망갔다 옵니다. 네, 결제 안 해주는 거죠. 좀 이따가 와 하고 계속 좀 미룹니다. 야, 이 사람 하는 거 내가 뻔히 보나마나 잘 안 될 건데 사고 칠 건데 저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일을 딱 잘하고 이익도 잘 남기고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딱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원이 사장님 결제해 주세요. 빨리 와. 그래 이번엔 또 뭐야? 도장을 막 찍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지대로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즉각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실은 사원이 도장을 콱 맡았지만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 회사 돈, 사장 돈, 사장이 투자하는 그 돈으로 사원이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제를 딱 올리면 주님이 오케이 한번 해봐 하고 탕 하지만 누가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성령의 결제 도장을 가지고 찍으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고 나서 역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우셨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음에도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다음에 또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금만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또 다음에 또 뭐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결제 도장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장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꽉 찍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진리대로 정확히 선포할 때 성령님의 그 인치심,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나가실 때 날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셨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쭉쭉 나와야 돼요. 이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 천상천하 모든 때를 통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존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인쳐주십시오. 확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달되기 위해 내가 온전히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그 교회, 그 영광스러운 날마다 승리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다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8가지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의인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이 왕권의 회복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확증된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